오늘은 누가복음 140번째, 140번째 시간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굉장히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고, 이 내용이 제가 어릴 때는 어떤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었냐면요,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였던 두렙돈을 전부 헌금했다고 해서 뭐 당신이 가진 전 재산을 헌금하세요 라고 설교했던 목사님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들었던 설교의 구도는 어땠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태도와 헌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설교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사실 이 본문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다소 협소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니까 기존에 있었던 설교의 이런 이미지와 장산들 있잖아요. 그렇게 받았던 메시지들을 더 큰 의미로 확장시키고 더욱 승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사두개인이 아니 죄송합니다. 율법 선생이죠. 서기관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가식적이고 악한 행태 중에 하나로 지적하신 것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다 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본문을 또 보게 될 테지만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의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세요. 성전을 비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바리새파에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서기관과 이 성전, 사두개파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계급, 그리고 그 성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속고 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의 과부를 지금 중간에 등장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 문맥이 그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과부는 어떤 식의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산이 탕진당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문이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문맥상 충분합니다. 자, 봅시다.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렙돈, 여러분들 이게 하루 일당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일당, 그 일당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일당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럼 이거는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의 돈입니다. 어린 설교할 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줄여서 얘기했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5천 원, 만 원 하면 큰 돈일 것 같아가지고 더 줄여서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활비로 여러분들 손에 한 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며칠 살 수 있습니까? 그 암담하죠. 과부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두 랩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두 랩돈을 전부 헌금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헌금을 한다는 것, 이거 성전이에요. 헌금한 거. 성전을 헌금을 한다는 거는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은 보통 그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법 바깥에 위치하는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헌금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제일 바깥쪽, 성전 제일 바깥쪽의 뜰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 다음이 여인의 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성인 남성들이 거하는 뜰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는 누굽니까? 유대 남성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먼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자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먼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좀 위계를 둬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들의 이 구역을 설정해 놨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뜰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여인의 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방인의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돈 주고 많이 헌금하면은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게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유대인들이 더러운 저 돈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저게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일 바깥쪽 이방인의 뜰에는 헌금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헌금을 할 수 없었느냐? 헌금해요. 근데 공식적인 이미지는 그렇다고요. 공식적인 이미지는. 그래서 그 여인의 뜰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헌물을 그때 당시엔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물품으로도 헌금이 오가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미 이런 거 쌀로 헌금하고 이런 것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헌금들이 이루어졌는데 돈이 많고 위세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그 헌금 때에 재물을 바치고 큰 액수의 돈을 바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이방인들은 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일로서 헌금이 당시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들은요,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은 헌금이라는 게 약간 교회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교회에 그 서비스 페이를 내는 듯한 느낌도 조금 생겨버렸고, 그리고 헌금이라는 거를 교회가 90년대 막 8, 90년대 이럴 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뭐 약간 빨리는 듯한, 그래서 헌금이 내 주머니가 약간 털리는 듯한 이런 이미지도 한편으로는 가지게 돼버렸죠. 현재 물론 하나님께 바치고 즐거운 일을 하겠다라는 헌금의 의미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미지도 생겼는데, 예수님 당시의 헌금은 이거보다는 훨씬 구별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헌금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과부가 나와서 두 렙돈,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인이 헌금대에 나오는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일까요? 여인의 그 과부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비교되고 차이나 보이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그 헌물대 앞으로 가고 있는 과부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게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과부는요, 단순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4절에 보면은 저들이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남는 걸로 한 거예요. 여분이 남고요. 내 생활하면서 여분이 남고 그 엑스트라 머니 중에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은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열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마음의 열망은 우리의 상황들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음악하는 형들을 좀 많이 알고 그런 형들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 되게 어릴 때. 근데 그 형들이 뭐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에서 이제 40대가 넘은 제 나이에서 40대 중반인 제 나이에서 바라보면은 그때 형이라고 부르고 따라다니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어린애죠, 어린애. 어린애예요. 뭐 20대 뭐 초반이고 막 중반이고 막 그런. 근데 그땐 되게 어른 같았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리고 90년대 당시죠. 그때 당시에 그 음악 하던 사람들은 오늘날 젊은 층에 힙합 하던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밴드 음악 하는 사람들은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럼 서울로 상경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은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알바하고요. 그러고 밤에 모여서 합주하고요. 그리고 공연하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털어놓고요. 그럼 공연에서 뭐 여러분 그때 당시 공연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모르시죠? 저는 그 내부 사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인디 밴드들이 막 세 팀, 네 팀 모여요. 그래서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잘 나가는 밴드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임 밸류 있고 고객 유치가 많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익이 나면 돈을 좀 더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말짱도rum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날 한번 이제 공연 끝났으니까 뒤풀이를 한번 하면은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가져간 밴드는 많이 내고요. 돈 작게 가져간 밴드는 작게 내가지고 뒤풀이 한번 하면은 다 날아가요. 제로원이에요. 근데 그 대관비랑 장비 이런 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공연 한번 할 때마다 얼마를 버냐고요? 마이너스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던 거를 쏟아내고 부어놓고 그렇게 공연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간디 모드로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절식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반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형들의 눈은 빛났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물론 그 생활이 영원히 반복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은 각기 제 살 길을 찾아가곤 했거든요. 예. 뭐 그런 거죠. 그랬지만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비참한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는 삶. 그냥 따지고 보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열정이, 자기 삶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그 눈이 빛났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형들을 보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어른이 뭔지를.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보면서 저는 배웠었단 말이에요. 이 과부는 약하죠. 비참한 삶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 제끼고, 그쵸? 이방인들 제끼고 여인의 뜰에서 당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제 상상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드는 상상은 어떤 거냐면 그 여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내가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 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품으며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겠죠. 예수님은 그 돈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일 작은 액수한 사람이에요. 두 렙돈이라고요. 제일 작은 액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액수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 과부는 자신 전체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질문의 포인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님이 뭔가 받고 싶으세요, 우리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은 게 뭐겠냐고요? 돈입니까? 아파트일까요? 람보르기니일까요? 시골에 크게 땅 사면은 그럼 그 땅을 가지고 싶을까요? 천지의 창조자에서 그 모든 것이 이미 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시지만은 특별히 더 선하게 보시고 즐거워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일째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언가 한 가지를 우리한테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은 뭘 받고 싶으실까요? 자, 한번 상상력을 높여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은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목과 못 박힌 이 창에 찔린 몸과 못이 박힌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의 형태로 변환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새 몸과 구원을 위해서 무소부재하셨던 제2성자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거예요. 도마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나의 구주 앞에서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앞에서 과연 뭘 드리고자 할 수 있을까요? 포르쉐입니까? 사람들 포르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구주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람보르기니입니까? 커다란 아파트예요. 우리 LCT 거기 와, 그 엄청나더라고요. 전망이나 이런 게 뭐. 그래서 구주께서 그 LCT 최상층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걸 드리면 주께서 만족하실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탕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한 건 탕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한테? 예수님의 피가 무엇 때문에 흘려졌습니까? 우리의 불을 위해서 흘려졌어요? 교회를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불을 위해서 흘린 것 마냥 행동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성부로부터 끊겨 보혈을 흘려야 했을 때 그 보혈은 과연 무엇을 위한 보혈이에요? 우리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가 고작 그 정도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뭘 찾았어요? 뭘 위해서 값을 치렀냐고요? 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찾으시려고 값을 치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파산당해 와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니까요. 아버지는요, 그 창고에 먹을 것이 많아서 넘쳐서 우리가 얼마나 캐리어에 뭐 달달달달 뭐를 싸고 오든지 그 관심 없다니까요. 그분은 창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고작해야 캐리어 한 짐 채워서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찾고 싶은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나. 우리의 아버지가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자체. 탕자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업적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탕자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향하고 탕자는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지게 되었어요. 그냥 더 이상 어떤 표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찾아지게 되었다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졌다고요. 그냥 이제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전에 한 집에 살았으나 그 탕자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산 내놓으세요. 그게 탕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는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과부가 두랩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들은 좋은 거 가지고 옵니다. 남들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엑스트라 머리 중에서 뭔가 눈에 보이고 이게 바리새인의 길 아닙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과부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지금 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헌금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 과연 기쁨이 될까를 의심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익숙한 명제죠. 이 익숙한 명제가 교회에서는 상식처럼 통용이 되는데 제가 보면서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이 책임 있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에요. 이 책임 있고 두려운 말이 정작 그 삶과 분리되어서 얘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래요? 그 통치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에서 구출하셨어요? 우리를 구출하신 그곳,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던 그 광야, 거기에 있던 것, 그거 아닌 게 선한 일일 거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요. 제가 철이 없고 젊을 때 저는 도박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주셨어요. 일본에서 잠시 일할 때 거기서 받는 돈으로 빠친코 가서 돈 다 날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구출해 주셨는데 거기로 돌아가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나의 구주가.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탕자를 찾아낸 아버지가 다시 그 돼지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 그리고 영적 예배라는 이 메타포들, 이 메타포들이 과연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화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과부를 보면서 그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업적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내 전인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무슨 업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뭐 얼마나 부자가 되고 솔직히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식으로 뭐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가, 학교 몇 개 지었는가, 헌금 얼마 했는가,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목사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예수님이 구주가 맞나요? 예수님이 구주가 맞으시냐고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하는 거 말고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가 맞냐고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거예요. 제 관심사는 이거예요. 그냥 돈 많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구주를 섬기고 있냐고요. 돈 없는 거요.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구주를 위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냐고요. 삶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축복드려요. 그런데 더 큰 관심사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잘 풀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주께로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 좀 슬럼프예요.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관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슬럼프라서 잘 안 풀리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과부가 두랫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형들을 제 젊은 시절에 봤다니까요. 여러분들 고작 음악이라는 가치 때문에도 그렇게 반짝반짝한 눈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면은 하물며 우리 구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눈이 죽어야 되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딱 빼놓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팽개가 많았습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는 로마의 국가적 박해를 견뎌서 거기에서 꽃피운 기독교라며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게 많냐고요. 왜 그렇게 많냐고요. 솔직히 복음 없어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좀 지나치게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그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한다 라고 척척하는 일들이 지나치게 많아졌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쉽게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있겠죠. 이 두랩돈 말고 어쩌면 그 두랩돈 앞에 그날 최고로 많이 헌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걸 드렸냐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치도 없는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평소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즐겁게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은지 제가 보답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한가득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주면은 전 그걸 기뻐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래도 이 온 발걸음 때문에 이거를 챙겨가지고 항상 이렇게 져주려고 항상 챙겼을 거 아니에요. 챙겨가지고 바리바리를 싸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모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놀리나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뭐 드리겠다면서요. 왜 받는 분 입장은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받고 싶은 거 뭐예요? 우리가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재활용 쓰레기 정도 되는 거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을 람보르기니 필요해요?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하나님 비행기 들으면 그럼 만족할까요?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많은 것들이 이렇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회개와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많은 업적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매여 주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여서 내 그냥 전인 자체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가히 성경은 공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이 말의 가치를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천하보다요. 온 피조세계보다도 하나님은 심히 귀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랍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제일 가까운 한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신부를 맞이하면서 그 혼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우리 신랑이 아니라고요. 그 신부를 찾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우리 신랑이란 말입니다.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재산을 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창고는 크고 넓다니까요. 그 아들을 기뻐하는 게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신부로서의 교회, 구주를 바라보세요.
내가 당장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내 혼수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내가 아버지 창고 채워드릴 거 많이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진짜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두랩돈의 값은 진짜로 다 했어요. 제일 많이 한 거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단 하나님의 계산법 아래서. 찾는 거 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필요도 없는 거 줘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 주님을 못 오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거 많이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왜 안 쳐줘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그럴 수 있으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나 거기서 그럴 수 없다면 지금도 그러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 교회 한자 처음이죠. 예수교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두랩돈의 헌금을 합시다, 우리.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나의 삶을 바꾸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물로 드려질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거룩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잔 말이에요. 헌금함에 돈 안 넣어도 좋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 헌금할 때 무기명으로 자꾸 하시잖아요. 개수도 안 돼요. 얼마 들어왔는지 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별로 관심도 없다기보다는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주님의 제자 되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원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더욱 그러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더욱 그러합시다.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자고요.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하죠. 복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지혜로운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은 적은 것이죠. 극히 적은 것이죠. 있으나 없으나 한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재정에 5,000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를 제일 기뻐하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일에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사용하십시오. 되도록이면 전부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냥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던질 수 있어야죠. 그 담대함과 강함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핑계대지 마세요. 힘드십니까? 거기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죠. 편안해요? 잘 풀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 풀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더 잘 되는 사람들을 제가 숱하게 봐왔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나온 것으로 안위를 삼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한 걸로 자랑치도 마시고 내가 이런저런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뿐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며 그 영광을 공유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세요. 그걸로 기뻐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성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세요. 그걸로 기뻐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서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의 신랑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앞에서 그분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건 쉽잖아요. 영광스러운 거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가 서보자고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도 두렙돈을 헌금하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평탄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한 가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종말론과 관련해서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올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좀 권면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하입니다.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이 왜 게을러졌는지 아시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 안 하는 자들 이런 거 아니에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미션이 뭐예요? 주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까지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 그럼 이 보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결단이 아니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렵돈 헌금하세요. 그냥 하십시오. 하십시오. 두렵돈 헌금하세요. 그게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하세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 왜 감사를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거 믿으니까 기독교인 아니에요? 감사한 일 있잖아요. 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일 있잖아요. 뭐 5시간, 6시간 여러분 따로 골방 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악을 못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라고요. 거기에 반응하라니까요.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애당초 기대 안 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안 왔죠. 우리 보고 하라 하지.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셨잖아요. 은혜를, 생명을, 영생을. 거기에 반응하시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로 갔어요. 자, 이제 그 진노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진노의 길을 생명과 영생의 길로 바꾸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먹으나 자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24시간 365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립시다.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미약해요. 앞으로도 이룰 것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거면 됐잖아요. 한 주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과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실제 두 렙돈을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